우리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는 이제 축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그 축복의 기준들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 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면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 어제였구나. 우리 같이 청년들 모여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요. 복음은 뭡니까? 굿뉴스죠.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속죄해 주셨죠. 그렇죠?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에 있어서 이 속죄함 이것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말할 때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이 속죄함을 얻는 이 구원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 뭔가 속죄함을 입었다, 그것이 도리어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방탕한 삶 쪽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이단들을 만나보면은 누구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뭐 JMS를 만나든 뭐 통일교를 만나든 뭐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다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구원은 이런 속죄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난과 책임, 곧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잘 믿으면은 너희 삶이 평탄하고 뭔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극심한 고통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가치를 본 거죠. 밭에 감추인 보물,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하겠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얻고자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가치를 본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죠? 뭐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당연히 자기에 맞지 않겠죠.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 천국이란 말이 나왔어요?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처음 나왔던 이유가, 이제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됐고, 그것이 뭡니까? 한자로 하면 천국이 된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서라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도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나온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말씀 듣고 안 올 수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 오라고 협박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정말로 이 가치를 발견하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아는 성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 얻는 축복에 대해서 1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했어요. 그럼 갑옷은 뭡니까? 전쟁에 이제 여러 공격들을 다 막는 것이 갑옷이잖아요. 근데 갑옷으로 삼으래요. 뭐를요?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래요. 아니, 고난을 갑옷으로 삼으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요, 고난 싫죠. 근데 사람이요, 너무 힘들면은요 너무 힘들면은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폐암에 걸린 사람에게 담배 피라고 갖다 대도 안 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겐 그 폐암이라는 것이 고난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끊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과거 그리스도 밖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이제는 정리하게 되어지는, 청산케 하는 유익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1절부터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절에 보면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이 더 중요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했죠. 여기서 사람의 정욕은요, 원어로 보면은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복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쓰여졌죠. 이건 뭘 뜻할까요? 사람의 정욕을 따른 거,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 원어를 해석해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단수로 표현했다는 것은 뭡니까? 단수라는 것은 단이라고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죠? 하나잖아요. 오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를 따라 살 때 우리 또한 일관되고
안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람의 정욕은 복수로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수라는 것은 여러 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따를 때는 늘 변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정욕을 따르는 삶은요, 보세요. 사람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은요, 처음에는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갖게 되면은 또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것이 또 갖게 돼요. 그럼 또 저것이 필요하고 끊임없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이것이 없어지고 저것이 잃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막 흔들리고 정신없는 삶을,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어때요? 인간의 그런 정욕과는 달리 항상 영원하며 불변한 것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불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마치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매 순간. 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 가면서 거기에는 성취감과 만족감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관되게 올라가면 되니까 그로 인한 안정감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영혼의 닷을 내린 것 같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은 닷을 내린 배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요, 안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닷을 내린 배는 파도가 쳐도 그 파도에 울렁일지 몰라도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요동해 보이지만은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늘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배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새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이 우리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조명하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삶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4절에 보면은 평소 우리가 친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히 여긴대요. 원어로 보면 낯설게 여긴대요. 그렇죠? 예전에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막 나쁜 짓 하면서 돌아다니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죠. 근데 이상하게 여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비방하고 핍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도리어 그거로 인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인간관계도.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그들이 서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은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말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게 하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을 가질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 하면요, 그 살아있는 동안, 육신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들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육체의 죽음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거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에겐 보장받았죠. 그것을 지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대지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고난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옛 생활을 청산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연단의 도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나 고난이 왔을 때 힘들죠. 하지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공동체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더 극심한 고난이 올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과 같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렇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아까 선유가 확 넘어져가지고 사모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다치면 다들 당황되고 겁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우선 살펴보자 얘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정말 냉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니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니까? 그래서 성도가 삶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질 것은 뭡니까? 그 모습은 뭐예요? 바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말씀이죠. 다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미움과 같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말없이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서로 덮어주고 같이 은혜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에 나오죠. 이 당시에는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나그네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을 대접한다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많은 비용도 들 뿐더러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때로는 팀으로 막 단체로 막 오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죠. 손님을 대접할 때 마지못해 뭔가 원망하는 마음을 한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것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반대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깨끗하고 이기심 없는 중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요? 그리스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하면 보통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예언하는 은사, 그렇죠?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게 좀 생각이 나죠.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모든 행위들, 그래서 공동체를 섬기는데 유익한 모든 것을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뭐라고요? 개인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높이는 데 사용한다니까요. 자기 의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재산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 재산은 없지만은 자기 주인의 재산을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관리하고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주인의 뜻과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개인의 그런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즐거움을 위해, 내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이 참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마음껏 은혜로 행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정말 덕을 세우는, 예전 같았으면은 야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뭐라는 상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교회를 높이는 그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가르침, 곧 설교를 말합니다. 설교. 이 설교를 할 때 뭐예요? 누가 말하려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경험한 것 전달하는 시간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설교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이제 수요예배 특별히 철야 때는 이 신약 성경을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좀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이게 딱딱한 음식이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딱딱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쭉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요즘 책을 좀 선물도 많이 받고 제가 많이 구입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볼 때 대부분의 지금 책들이 이제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그 목사님들이나 저자들이.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신약 도서기나 신학 서적을 보더라도 그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책을 보게 되고 또 사서 보게 되고 또 사서 보게 되고 이러거든요. 정말 우리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또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헌신하려면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헌신할 모든 것들, 우리가 섬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해서 말할 때 뭐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하는 거 나를 통해서 주님 그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모든 것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중심, 그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영혼의 닷을 내리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 여러 가지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고 영원하고 한계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기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